학계 선지자, 이 학계서를 기록한 이 학계서는 BC 기원전 520년 그때에 성전에 기초를 놓고 성전을 짓다가 16년 동안 성전 짓는 이 공사를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이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 선지자가 나와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어서 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신앙적인 용기를 얻어서 반대와 어려움을 뚫고 사명을 성취한 이것이 바로 리바이벌, 부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기도하고 원하고 내 가정이, 내 삶이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흥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부흥의 소망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까? 이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학계 선지자가 이 선포한 부흥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말하기를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성전 지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성전 지을 때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기적적으로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 고국 땅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하셨고,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 성전, 고향 땅에 가게 되면 너희들은 성전을 다시 지어라, 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하고 실망하여서 자포자기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학계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을 짓다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이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그들의 생활이 변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학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던 그 백성들, 지금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라고 자포자기하면서 실망하고 있을 이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말씀을 들은 이 모든 백성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흥분되어서 다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역사를 하여서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 마음속에, 그들 심령 가운데에 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고 심겨지게 되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이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변화되어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16년 동안 성전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럴 때 이 백성들이 학계가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이 마음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흥분을 얻어가지고 아버지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은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그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스럽게 받아들이는 그 심령들이, 그들이 변화되어서 그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에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에 이 말씀이 뿌려지게 될 때에 이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감동을 입고 흥분되어지게 될 때에, 다시 말한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나가서 역사할 때에 부흥의 씨앗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 용기와 능력과 성령을 부으시고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흥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흥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학개서 1장 5절과 7절 말씀에 두 번이나 반복되는 명령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제 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모습을, 네 고라지를 한번 돌아보아. 7절 말씀에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아버지께서 분명히 구석구석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내 모습들을 돌아보아라.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를 돌이켜 보아라. 학계가 주는 말씀은 있잖아요. 생각해 보라 말씀입니다. 네 꼬라지를 한번 살펴보아라 그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네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운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은 좌절하고 낙담하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생각부터 해보아라 그 말입니다.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내가 좌우질에 빠져 있을 때에, 내가 낙심하게 될 때에, 그때에는 그저 주저앉지 말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라 그 말입니다. 무엇을? 내 자신은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실 만한 어떤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난관을 겪고 있지는 아니하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명령이 어긋나게 되는 그런 경우에 누구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가, 이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페르시아 왕, 성경에는 바사라 그랬는데, 이 바사 왕 아닥사스다가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에스라 4장에 보게 되면 성전 공사를 잘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왔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원주민들이 산발라, 도비야, 이런 악한 세력들이 와서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아닥사스다 왕에게 조서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짓지 못하도록 이렇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닥사스다가 다시 명령을 내립니다. 고레스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명령을 내렸는데, 아닥사스다가 다시 명령을 내려서 짓지를 못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고레스 왕이 마음을 감동시켜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닥사스다는 성전을 짓지 말라, 다시 공사를 중단하라, 왕이 공사를 중단하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라, 두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날 때에 우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거할 때에 사람들과 권력기관들이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유다의 최고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국회보다 더 강력한 그런 기관인데,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도 핍박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이것이 권력기관의 명령입니다. 법으로 다시는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반대에 막았습니다.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때에 사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4장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 거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의 말씀, 왕의 명령보다는, 권력기관의 명령보다는, 사람의 명령보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 분명히 옳은 것이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거할 것이다. 그리고 복음 전거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이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문제는 무엇입니까? 왕의 명령과 사람의 명령이 똑같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이 내려왔을 때에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는 이 왕의 명령, 사람의 명령에 먼저 따라갔다는 사실.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겠다는 이 결단이, 이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어려워, 힘든 일, 더 이상 이 명령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최고의 힘든 문제가 따를 것입니다. 그때에 중단할 것인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가 나중에 형편이 더 나아지면, 내가 시간이 나면, 내가 여건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 내가 순종하고, 지금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잠시 중단하고 다시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내가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반대가 있어도 내가 뚫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뚫고 나가면 내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모든 권세도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지금 왕도 반대하고 백성들도 반대하고 산발라시 도비아가 와가지고 순간 반대하니까 나중에 좀 더 사람들이 마음이 수그러지게 되면,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 우리가 하자, 그리고 중단하였습니다.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드니까. 학개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지금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해서 중단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 고구 땅 다시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그발강가에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민족을 다시 고향 땅에 돌려보내달라고. 우리가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성의 성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을 텐데, 그렇게 눈물로 하나님께 찬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 백성을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이 은혜 아래에서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세력들이 다가왔습니다. 공사를 방해합니다.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성벽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수많은 반대들이 오게 되었을 때에 이 백성들은 그랬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우리가 나중에 다시 한번 하자, 그리고 공사를 중단했는데 그것이 16년이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 우리가 순종하자. 백성들은, 이 유다 백성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적극성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그런 말들이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지금 내가 몸이 아프니까, 지금은 내 자식이, 내 가정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순종하지도 아니하고 예배하지도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죽는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아버지께서 명령하시면 내가 순종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먼저 성전을 지으면서 내가 기뻐하고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우리가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백성들은 그렇게 어려우니까, 지금 형편이 안 좋으니까, 지금 내가 여건이 안 좋으니까, 내 몸도 아프고 내 자식들이 큰 일들을 겪고 있는데, 내 가정에 물질도 없는데, 내가 사업이 실패를 했는데, 내가 직장에 실직했는데, 그래서 내가 취직하면, 내 사업이 잘 되면 그때 가서 할 것이라.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가난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
내 소위를 살펴보아라. 지금 내가 너희들이 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겪고 있는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에스겔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너희들 부자가 될 것이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에스겔에서 36장 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29절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에스겔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면 아버지의 은혜와 축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이미 했습니다. 아마 이 예언은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그 칙령을 내리기 50년 전입니다. 바벨론 포로에 세방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면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 이미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 학개서를 읽고 있는 이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빈곤한 생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물질적인 풍요가 있지를 아니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지 못하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아라.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은 풍요롭게 할 것이라 말씀하였는데 지금 우리의 모습들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고난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아버지의 약속이 잘못되었는가, 너희들의 생활이 잘못되었는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가난합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했는데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난했는지를 한번 돌이켜 봅시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모습들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축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가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씨를 많이 뿌렸는데도 거두지를 못합니다. 거둔다더라 조금이고 월급을 받았는데도 이상하게 빠져나갑니다. 전두에 구멍에 나가지고 모두가 다 빠져나가서 어디로 살았는지 모릅니다.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냐? 왜 그러느냐?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였으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거쳤고 그 땅은 산물을 거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왜 가난하냐? 왜 고통스러우냐? 왜 힘들게 살아갔느냐? 우리 각자 생활에 너무나 빨랐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먹고 사는 그 일에 빨랐다. 내 일에는, 내가 먹고 사는 일에는, 내 자녀들의 일에는, 내 가정의 일에는, 내 직장의 일에는 내가 죽지도 않고 내가 시간도 그런 말 다 바치면서 바른 모습으로 충충하고 봉사했는데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은 약속했는데도 왜 이렇게 가난하냐? 1장 9절 다시 한번요. 이것이 무슨 연고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냐?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달랐더라.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그랬는데 성전은 안 짓고 자기 집부터, 하나님의 명령은 성전부터 먼저 지어라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은 짓지 아니하고 자기 집부터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물질의 약속을, 이 축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을 따라 먼저 행하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이 모든 일들은 그저 소극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데 자기의 일은, 자기 집안의 일은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학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은 너희가 성전 건축을 게을리하여서 물질의 복을 주려다가 내가 그것을 부려버렸다. 다시 순종하여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 백성들에게, 성전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지금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병들어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 가정이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내 이유로 성전 공사를 중단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빨리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지어다가, 나무를 꺾었다가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지어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시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내가 되지 않았다고 핑계대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핑계대지 말고, 내 여건이 허락하지 아니한다고 핑계대지 말고, 성전을 다시 지어라. 다시 말 안 되면 우리 모든 삶에서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고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 집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기술이 없어서, 나무가 없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어서 공사를 중단했으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1장 9절 말씀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다. 자기 집을 짓는 것은 잘하면서, 자기 일은 너무나 잘하면서 아버지 앞에 예비하는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게으르고, 그러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다. 지금은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나중에 할게.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것도, 내가 예배 드리는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도 지금은 내가 여건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내가 부자가 되면, 내 주머니 사정이 조금 나아지게 되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집 짓는 일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세계사적으로 보게 될 때에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역사는 2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동양의 모든 고대 역사는 있잖아요. 4,000년, 5,000년 전부터, BC 5,000년 전부터 내려왔던 그런 문명을 자랑하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의 역사는,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미국 땅을 들어가실 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집 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도착해서, 미지의 땅에 도착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학교를 짓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나서 농사를 개간하고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시작입니다. 이것은 모든 역사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성전을 먼저 짓는 것,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짓는 것, 그리고 학교를 짓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모두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아내에게 끌려서 할 수 없이 여기 앉아있다면, 하나님 싫어하는데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이 자리에 앉아서 끌려와서 앉아있다면, 그런 사람 제외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우선순위가, 내 생각이 먼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일보다는, 내 건강보다는 먼저 하나님 생각, 먼저 하나님 생각.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죽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은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은 내가 학업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은 내 자녀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은 내 가정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은 내 직장도, 내 직업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께서는 돈도 물질도 돈도 하나님도 두 가지를 같이 겸해서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돈은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돈보다는 먼저 제일 첫 번째가 먼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집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성전을 짓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이 우선순위가 혼란이 와서는 안 됩니다. 먼저 아버지 앞에 예배하고, 주일날 아무리 많은 힘든 일들이 많은 바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이 우선순위, 이것이 먼저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먼저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고 아버지 앞에 먼저 예배하고, 그리한다면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에 그것 때문에 내가 직장을 잃어버릴 수가 있고,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전을 짓다가 내 집의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헌신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구하고, 나머지에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학기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지금까지는 너희들이 자기 집에 빨랐지만은, 지금까지는 시간이 아니라고 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짓는 것을 중단했지만은, 너희가 다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꺾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면, 하나님의 일에 먼저 헌신한다면, 1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의 구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셨느니라.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할지 말지니라. 이 백성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아버지께서 다시 이 백성들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성공할 것이라.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고 있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는데, 이 성전의 영광이 옛날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 그 영광, 지금은 볼 때에는 초라하지만은 그러나 이전의 영광이, 지금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주시는 그 영광이 솔로몬이 받았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라. 더 많은 축복과 더 많은 언약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순종하면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2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 말입니다. 지금 너희들이 다시 한번 순종해서 힘을 얻고 나간다면,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지금 너희들 창고 한번 쳐다보라. 있느냐? 없지 않느냐? 왜 없느냐?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자기의 일에 빨랐고 아버지의 일들은 뒷전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다시 순종해서 다시 성전을 짓고 나간다면 이전 받았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줄 것이고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할 것이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실 것이라. 그래서 성전 지대만 놓고 성전을 완공하지 않으실 때, 그때는 복이 없었는데 다시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다시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일
제일로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제일로 사랑하는 것을 좀 뒤로 돌리고 그 자리에 먼저 하나님을 앞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먼저 좀 갖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귀합니까? 물론 귀합니다. 자녀가 귀합니까? 물론 귀합니다. 물질이 귀합니까? 물질이 귀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물질보다는, 자녀보다는, 가정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자리에 한번 앞에 자리에 앉혀놓고 하나님 먼저, 예배하는 것 먼저, 기도하는 것 먼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녀에게 헌신했던 것, 가족들에게 헌신했던 것, 이 모든 열정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한번 그 열정을 쏟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사는 때입니다. 지금 때처럼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잘 사는 때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아버지 앞에서 받은 복입니다. 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라.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명령에 먼저 순종하고 사람의 명령보다는, 사람의 말보다는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그날 종말 때까지, 마지막 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너를 취하여 인을 삼으리라. 인 삼는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항상 지니고 다니고 아버지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한 시간 이 학교에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교 다 잊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들, 내 자녀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내 독생자 예수를 대신 죽게 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만 너희는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는구나. 나를 제일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누릴 복을 다 누리지 못하고 있단다. 만약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일을, 약속한 그 모든 축복의 말씀들을 다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나중에 한다고 말하지 말라. 지금 형편이 없다고 말하지 말라. 없어도, 힘이 없어도, 시간이 없어도, 여건이 맞지 아니해도 지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른 일보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에 헌신하고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내 소위를 살펴보면, 내 행동을 살펴보면, 내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왜 내가 고난을 겪었는지, 왜 내가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는지, 그러므로 내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바꾸어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위를 살피지니라. 내 마음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의 부흥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먼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흥분되어서 이 말씀을 따라 내가 살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이 모든 축복의 말씀이,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